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그 수가 42,360명 이렇게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심판에 넘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또 훼손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이 2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명단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이 시대를 세우고 혹은 이 백성들 잘 가르치는 그 명단에 우리 이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쁜 데 이름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이름이 한 모퉁이라도 기록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약하고 악하고 약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을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며 영적 회복을 일으키신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1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조서를 내렸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 1차 기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당히 꿈에 부풀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조국으로 돌아간다. 70년이나 버려진 그 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남의 땅에서 종살이며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조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대감과 혹은 꿈과 또 설렘과 혹은 불안한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장에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명단에 기록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기록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데 기록된 명단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이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장은 그렇게 예루살렘 도착한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먼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돌아온 지 7째 달에 7월이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각 성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럽니다. 왜 7월이냐? 7월 달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절기가 뭔가 하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이 없이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던 그 하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벌판에 나가지고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오늘 3장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모습은 뭔가 하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온 모습이 뭔가 하면 7월이 되니까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총독이
7월 1일 날 모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을 한 듯이 7월이 되자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마치 약속한 듯이 일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모여든 이유는 뭡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달에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냈죠.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막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기를 기억해내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모였던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70년간 있었기 때문에 흔적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가봐도 거기서 마땅히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이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단 가보자는 겁니다. 일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각자 성에 흩어진 약 한 3개월쯤 됐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 각 성에 흩어 살다가 7월이 되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해 지었는데 그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디입니까? 예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네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많은 인류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본성들이 원래 있습니다. 처음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구석에 가도 다들 신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이 없는 부족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신이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이미 넣어주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부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찾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앉히는 겁니다. 자기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넣으신 하나님 신에 대한 마음이라고 정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7월이 됐을 때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는 일단 예루살렘 모이자 하고 다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도 안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일단 예루살렘 가자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예배하는 날이구나. 예배드린 시간이구나. 그러면 그 예배한 자를 그냥 가자 일단.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이 벌써 지났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다 하는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도 식어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쓴 건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완화되죠. 오늘도 또 완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는데
감사히 점점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라고 말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잔절히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요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좀 넣어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으셔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 기다리고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들 갖고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마치 약속을 한 듯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저 막 몰려드는 이런 제가 이게 막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주 부활주일날 기념으로 기점으로 온 손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업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 어땠습니까?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지만 아직 성전 기초도 놓지를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임시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3절에 보면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럽니다. 두려움이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채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 땅도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지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았지만 니네 땅이니까 우리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70년 살았으니 우리 거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켜줄 마음들이 없던 거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와 하는 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짓게 왔다 그러니까 이들을 성전을 방해해서 위협하고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출발할 때만 해도 꿈과 기대가 희망 갖고 왔겠지만 와보니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 자꾸 위협을 가해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와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합니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되어서 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7월 초하루부터 이들이 번제단을 쌓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놀라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가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한 사람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s one man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한 사람처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생각이 같고 보는 게 같고 관심이 같고 사모하는 마음이 같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자 로마가 기독교를 극히 핍박했을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초대교회 성도에 닥친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권면한 게 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자. 이게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숨어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릴 텐데 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모이자 그럴까요? 그게 공동체성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 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단체로 공동체로 다루십니다.
한 사람의 죄, 지난주 주일도 봤지만 한 사람 죄를 이스라엘 전체 죄로 다루시고 한 사람의 순종 헌신을 그것 때문에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이걸 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움직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이게 그 당시에 불이익인 거죠. 굳이 모여야 돼? 그냥 지하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많았을 때 이 히브리서는 아주 강력하게 권하여 말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어려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공동체로 모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미수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온 성도들 기도했을 때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을 모르는데 나를 기도했다고 기도해 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해. 거기 속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그 집사님 고백이에요. 폭풍 회복이 되고 있다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다른 부분은 너무 좋은 거죠. 잘 회복돼서 물론 이게 안심할 건 아니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동체 힘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으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기쁘시게 받는 생각되죠. 함께 한 마음으로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뭡니까? 각각이 찢어질 때 각각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나를 버리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당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불필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내가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두렵습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예수를 죽였으니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 위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떠난 사람 있었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거기에 순종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120명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그들이 다 함대해지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고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막 던지는 이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각자의 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데 의미가 아니고 모여서 뭘 했냐가 더 중요하죠.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낸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왜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의 회복은 곧 영적인 회복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이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된 것이고 그들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 이스라엘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배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예배하기에 불론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민족이 많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 이게 굉장한 파워가 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두려워한 마음 그 상태에서도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두려움에 쌓여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건축이 안 됐지만 기초도 안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없어도 예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높이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곳을 찾고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진리신 그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찬송, 정말 주님께 올리는 기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헌금, 이걸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아니면 삶이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데 삶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그렇게 됩니까?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적어도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되고 예배에 살면 삶에도 기쁨이 생기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뭘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비실비실 영적으로 비실비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어려움 다양한 것도 사실 그 모든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근본적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인 거죠. 예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절에 6절에 보면 번제, 이 burnt offering이죠. 번제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는가 하면 2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3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4절에는 매일 정한 수대로, 5절에는 항상 거룩하게 기쁘게, 6절에는 7째 달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전이 재건축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초하루부터 매일같이 정한 대로 할 수 있는 율법이 정한 대로 모세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2월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5,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막절이 한 9월, 10월이거든요. 2월 달이면 최소한 5개월 이상은 성전도 없이 빈 벌판에 그냥 임시로 세운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뭔가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보니까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또 농사를 짓지 않아서 식량이 좋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면서 건축자재를 모으고 또 레바논에서도 롯바까지 바다를 이용해서 백향목을 운반하죠. 이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해놓고 예배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감동을 따라서 준비해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한 예배 회복, 온전한 영적 회복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옵니까? 온전한 헌신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헌신이든지 시간의 헌신이든지 봉사의 헌신이든지 그 헌신이 진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헌신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온전한 영적 회복이 없이 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온전한 헌신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외식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의무적일 수도 많고 강요일 수도 많고 남에게 자랑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영적 회복이 있어야 온전한 헌신은 가능해진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뭘 준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그 예배가 잘 되고 영적 회복되니까 그들이 그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보겠지만 여전히 위협은 계속됩니다. 그 성전건축 방해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매일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일들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죠.
그 기초가 놓았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걸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은 기쁨을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거기서 예배 본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본 사람들.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온통 금으로 막 치장했으니까 아침 해가 뜨면 막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런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지금 이 70년 후에 무너진 다음 70년이 듣는 성전을 보면 기초를 쌓는데 보니까 규모도 작고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때문에 참 울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성전이 지어진다 하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다 훼파되고 이제 겨우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운 겁니다.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반면에 그런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그저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함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른들의 대성통곡은 회개의 눈물이고 다시는 이 나라가 그렇지 안 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성전이 훼파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의 눈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죠. 함성 소리와 통곡소리가 같이 막 터져 나오니까 멀리서 듣는 백성들이 저게 뭔 소리냐, 기뻐서 부른 소리냐, 아니면 울은 소리냐, 분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규모나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면 그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지 않으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이랬는데, 성도하고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안에서 예배가 안 이루어지면, 이 안에 하나님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회복의 시작의 기초는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이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히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엮여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먼저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회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예배자는 오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그저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밤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만 한 1~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진정 추구해서 무엇이며 방향 없이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무너짐이, 오늘 이 교회의 무너짐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의 무너짐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목표를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목될 수도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 예배가, 우리 학생들 예배가, 우리 청년들 예배가, 우리 온 신학교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역사 일한 예배 될 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오늘 시대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시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무릎 꿇기를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온전한 회복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추하고 다른 것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케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영적인 회복자로 하나님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또 가족들 한 성도들 서로서로 권면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이 지역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께도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